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10계명을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인도자가 1계명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니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90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덕산 교회는 개혁교회 장로교회로서 매주일 사도신경을 온 회중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백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신앙 고백의 지붕 아래 다 묶여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리 문답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먼저 교회를 부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흑암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54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54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54문이 있을 것입니다. 54문 신앙 고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십시오. 지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문 53인데요. 거룩한 공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믿는 이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함께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구원의 선물과 함께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교회에 선물을 주시되 장로를 선물로 주시고 안수 집사를 선물로 주시고 권사를 선물로 주시고 목사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요, 직분을 통해서 성령님 자신의 현존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강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꼭 연약한 일꾼을 불러가지고 안수를 하고 목사라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직접 오셔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시면 되는데 장로를 세우십니다. 목사가 부족한 것처럼 장로도 권사도 부족하거든요. 안수집사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연약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이 교회에 나타내시고 흘려보내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가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의 문맥 속에서 은사입니다.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직분은 곧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요. 근데 나의 직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정말 황송하고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늘 교회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때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 직분자가 성령을 거스르고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직분은 성령의 나타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직분은 가장 위험한 교회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께 순복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에 두 번째 선물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속 드러나시고 일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신 은사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령을 일싸우며 라는 이 말씀 후에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제55문 좀 봐주시겠습니까?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들은 한 지체로서 모두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함과 은사와 보화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지체는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나를 이어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끈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나를 이어서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하고 또 우둔한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감당할 지혜와 은사들을 또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먼저 수직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회가 교통하는 거죠. 그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은 그 고백 아래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횡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 각인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2장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떡을 뗀다라는 말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생활의 중심에 떡을 떼며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같이 식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찬의 식탁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식탁 속에 모든 성도의 교제가 다 숨어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식탁이 바로 성찬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누린 자로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나를 깨뜨려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의 발을 서로 씻어줄 때에 그때에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성찬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성찬은 그냥 하나의 의례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냥 설교 중심이라는 말로만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포되는 설교, 기록된 성경 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을 의미하고 그 성찬 중심이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상호 간의 교제.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정말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교제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은 개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옛날 제가 전도사 때나 청년 때나 보면은요, 진짜 개가요, 교회를 너무 미워했을 것 같아. 노회 때마다 도신탕 먹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선배 목사님들은 목에 좋다고 노회 때마다 개를 잡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가면은요, 남전도회에서 또 그렇게 하면 또 원래 때마다 개 언제 잡노? 또 개 잡는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계획을 세워갖고 또 날짜 맞춰가지고 개를 잡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은 보신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성찬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면, 성찬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라 개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침묵하고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복된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찬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성찬 속에서 진정한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 교회 안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제3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3의 확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구원의 확신 그렇게 묻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이 묻고 다녔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파도 그때는 엄청 많이 활동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고백 안에서 죄사함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옵니라는 고백 속에서 제사함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56문이 있는데요. 제56문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목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허물 많아요.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보면은요, 내가 평생 싸워야 될 죄악된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영화의 그 놀라운 단계에 오를 그때까지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에서 이 죄악된 본성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직분자들이기도 하고 성도들이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을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죄의 빚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또 다른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씻겨주고 용서하고 또 격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또 서로를 용서할 때에
성도의 그 교제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면서 계속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당신이 들어오면 당신이 그 교회에 입회하게 되면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버린다. 왜? 당신이 불완전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완전하면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완전한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완전한 기준을 이루지 못한다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정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성도들의 그 연약함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허물을 범하거든 내가 먼저 가서 권하고 그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을 범할 수가 있어요.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성도에게 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해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고쳐가면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권징을 한다는 거죠. 권한다는 거죠. 근데 권징 자체가 사라져버린 현대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결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 권징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의 성질을 건드려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한테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아무리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성질 안 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는 어떤 성도의 교제일까요? 유리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100m를 전력 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리에 있는 물 다 쏟아집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예배하면서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건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유리잔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걸어가겠다는 지도와 똑같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권함을 받았을 때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을 갈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충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권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며 장로교회입니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가져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호 권징의 전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것이 모두 사라져버렸지만 정기적으로 장로들이 모인 당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당회의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십시오. 당회에서는 또 권사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집사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권징합니다. 당회가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상호 권징합니다. 당회도 성령 아래 있고 권사회도 성령 아래 있고 안수집사회도 성령 아래 있습니다. 오직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마태복음에서 제시되어진 교회관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나는 완벽한 의인이다. 나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여러분, 그건 영적인 착각이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고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자신에게서라도 충고를 받으면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성령을 믿사오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자녀 선손들과 산업 조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